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가 했을 때, 어떻게 허물 많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성경의 증거를 말하며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나의 구원이라는 것이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장 감격적으로, 가장 장엄하게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35절부터 보면 이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그래 누가 끊겠냐 말할 수 있겠지만 이어지는 말을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 끊어진 거 아닌가요? 내가 지금 공고와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나요? 아니, 기근, 적신, 이건 헐벗고 굶주렸다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의문이 들죠.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으라는 겁니까? 심지어 위험이나 칼이랴.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 말씀에 쉽게 아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확신한다. 그렇다 해도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 그 사랑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31절부터 보면 4개의 질문을 던지는데 첫 번째 질문은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겁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 누가 우리 편인지는 너무 중요합니다. 승패를 결정짓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편이 되신 하나님은 너를 위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야. 아들을 주셨는데 귀한 어떤 것도 다 주실 수 있다는 말이죠. 또 두 번째 질문 33절 보니 누가 고발하겠는가? 의롭다 하시려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고 의롭다 꽝꽝꽝 이미 끝냈다는 걸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의롭다 하신 그 선언은 영원한 선언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죠. 누가 정죄하겠느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셨죠. 근데 사탄은 계속 정죄하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재판장 하나님이시요 우리 편이에요. 또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니 재판에서 지겠냐는 거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사람이 있느냐?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섰다 그러면, 이런 위협 속에서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대답해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긴다. 5대4 겨우겨우 막 넘어질 뻔했는데 겨우겨우 이겼다가 아니라 당연히 이긴다. 게임도 안 되게 이긴다. 왜요? 내 사랑은 식을 수 있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약해지지 않고 식지 않고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 핍박이 맹렬하면 어떻게 되나요? 맹렬하면 맹렬할수록 그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천국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고 또렷해지고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더욱 담대하게 모든 역경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통, 역경이나 질병이나 아픔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모든 말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말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그대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더 커지면 커졌지 식지 않습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라도 결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고통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극한 고통을 뚫고 나온 사랑이기 때문이죠. 이 사랑을 항상 믿고 의지하시고 이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